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이제 고별 설교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떠나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식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지금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식한테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이제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음 앞에서는 야, 옆집에 내가 돈 5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았다. 뭐 그런 거 갚아라. 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 내가 대학 못 나온 게 한이다. 죽어서 곧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판에 아, 내가 진짜 대학을 못 나온 게 한이다.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말해요. 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저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가요? 그 사람이 감독 중에 최고거든요. 아마 1년에 한 500억 벌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맨시티 감독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면 모든 선수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그 선수들에 맞게 전략을 짜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잘 차는 사람만 모아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맞춰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같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빨리 헤어져야 돼요. 빨리. 여러분한테 남는 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또 세상 어떤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진짜 좋았는데 어떤 쓰레기를 나한테 막 쏟아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나서 그 사람 가고 나면 화내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모두에게 딱 금을 그어야 돼요. 오지 말라고. 왜? 쓰레기 처리하러 오거든요. 쓰레기 처리하러.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정적이다. 그럼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하면 살아봐야지 하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다 쓸모없어.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해보라고 이렇게 막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하자는 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해봐도 쓸모없어. 네 인생 끝났어. 여러분한테 네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사람은 다 마귀예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를 주었고 에사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왜 야곱이 먼저 나와요? 야곱이 동생인데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준 거예요. 에서는 아무 고생도 안 했는데 세일산을 소유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할 인생한테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왜 교회도 안 다니는지 저렇게 부자가 되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장애가 없지? 에서는요 고생 없이 세일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만 안 두세요. 뺑뺑이를 돌리셔서 믿음 갖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가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열심히 일해놓고 얻어맞고.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막 탄식하고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또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을 쉽게 안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71절.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자기 가정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고난을 당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은요, 환관이요, 환관. 다니엘은 거세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남자들은 다 거세를 했어요. 이게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혼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네 자식들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리라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넷이 바벨론에서 넷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크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을까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물론 성경에 다니엘이 넷이다, 거세당이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일반 역사에 나와 있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역대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손 중에 너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환관이 될 거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스겔도 아니다. 에스겔은 결혼했죠. 예, 에스겔은 환관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한 사람은 애굽에서 총리, 한 사람은 바빌론에서 총리, 또 한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됐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죽도록 고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성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크게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연단.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요, 공을 참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골키퍼가 만질 수 없도록. 이거 골 한번 넣으려면 2000번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2000번 연습해야 응급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된다, 불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 여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는데 그냥 맞은 거예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연습을 한 거예요? 수천만 번 연습한 거예요. 수천만 번. 그러니까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수천만 번 연습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발품 팔고 내가 공부해야지. 하나님 공부도 대신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업도 대신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내가 이 회사 사장이다, 그 마음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처럼 내가 일한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까이서 자야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파트 전도사는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새벽 예배도 나가, 수요, 금요, 토요일 다 나가. 근데 월급은 40만 원. 너무 행복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28번을 이사 다녀서요. 28번. 제가 떼줄게요. 그 서류. 3장이에요, 3장. 그 뭐라고 그러죠? 가족 뭐 있어요. 그런 뭐. 옛날에는 호적 등본이었는데, 이 3장이에요, 3장.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내 교회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내 기도가 무슨 보탬이 되겠어? 그런 사람은 기도도 대충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주인의식을 갖고 하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들 주인의식이 없는 시대라 이게 문제예요, 문제. 담임 목사님 골프장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골프공으로 딱 맞아버려야 돼. 지금 어느 시대인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섬겼던 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섬겼던 신이 뭐예요? 달신입니다. 달신. 이 달신이 지금 이슬람의 초승달을 말해요. 초승달.
그러니까 그 우상도 계속 역사를 거듭하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예요? 금송아지 신, 태양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태양신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 시대에 뭐예요? 돈, 황금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에서 떨어져 버려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육 장 24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은 뭐야?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이에요. 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뒤에 강아지가 따라가요. 그러면 강아지가 뒤에 따라갈 때 이 사람이 주인인지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알 수가 없죠. 왜? 강아지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A가 주인인지 B가 주인인지 어디서 판가름 나죠? 갈림길에서.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따라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꼭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갈림길에서 이거를 확인해 낸다니까요. 하나님 다 걸러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돈을 선택하면 마지막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마지막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